다 함께 묵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귀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일 믿음의 각 가정과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영에 함께 하시는 성령 충만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 성령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지난날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게 하시며 사랑의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깨끗하게 해결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영육 간의 강건한 삶을 살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친히 주관하여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4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교동문 7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나의 구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어려움과 제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멈추지 않고 계속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예배와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홀로 영광과 찬양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모함과 목마름으로 찾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뽕나무에 오른 삭개오의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환경의 지배에 당하거나 탓하지 않고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선한 씨앗이 심령에 뿌려지게 하시고 일상에서 구별된 모습의 결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비추어 지속적으로 변화하며 이웃을 향한 사랑과 나눔이 있는 말씀으로 잘 만들어진 그리스도인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장과 변화를 갈망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붙드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지나간 이후의 시간을 대비하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처처에서 분열과 반목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토대로 하나가 되고 연합되고 순종하는 온 열방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불변의 말씀을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적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이 명한 대로 우리를 복종시키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단위에서나 일상에서도 늘 동행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막힘없이 선포하는 주의 종 되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변화되며 확신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늘 기억되며 생각나는 말씀 되어서 어둠을 밝히며 사랑으로 나타나는 능력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간구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하여 각 가정에서 비대면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는 유튜브에서 만석중앙교회를 입력하신 후에 주일 오전 11시에 가족들과 함께 영상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예배를 위한 아래 가이드 내용도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끝나는 7월 25일까지 주일 오후 찬양 예배와 주중에 드리는 새벽 기도회, 수요 저녁 예배, 그리고 금요 기도회는 추후 광고가 있을 때까지 모임이 없습니다. 다음 주 7월 25일 주일 예배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하여 오전 11시에 비대면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어려움이 속히 해결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 달을 위한 중보 기도 제목을 위해서도 관심 갖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서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204페이지에 있는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나눠보겠습니다. 2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제사장의 축복 기도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의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23절을 보시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24절에서 26절까지를 다시 보시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세 가지 축복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축복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계속해서 27절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셨습니다. 여기 내 이름으로라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 축복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즉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구한 것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응답으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적인 축복과 육체적인 건강의 축복, 정신적인 축복, 그리고 경제적인 축복을 모두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복 있는 주의 자녀들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째는 하나님 주신 축복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고 광야로 나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족이 탐내는 땅이었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땅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비옥한 땅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 땅을 지켜내지 못하면 그 땅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즉 풍년이 와도 그것을 지켜내야 풍요함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기도는 악한 세력으로부터의 보호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난과 재앙과 각종 질병 및 전쟁으로부터 보호해달라는 기도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가야 하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특히 광야는 온갖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낮에는 타는 사막의 열기로 노출이 되어 있고 밤에는 심한 일교차로 추위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세력으로부터 노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외부적인 세력과 내부적인 기근과 질병과도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수많은 위협과 위기로부터 누가 보호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지켜달라는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악한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갖가지 좋은 것으로 달콤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여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아가고 생명을 빼앗고 있으며 명예를 실추시키고 권력의 자리에서 추락하게 만들고 신앙심이 병들게 만들며 건강을 빼앗아가고 삶의 활기를 잃게 만들어 사명을 이루지 못하게 할 때가 있고 행복해야 될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그렇게 호시탐탐 우리를 노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단 마귀 유혹과 시험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 가정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 또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즉 우리를 죽음의 공포와 죄의 늪에서 해방시켜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요즘과 같이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경제나 생활 그리고 우리 믿음의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그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이 왕으로서 존귀한 삶을 살지 못하고 질병으로 절망과 고통 가운데 추락하고 있을 때 그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가 전심으로 기도하여 존귀한 인생을 회복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나라의 총리로 있을 때 자신을 시기에 질투하는 사람들의 계략으로 죽음의 위기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조소를 꾸민 것입니다. 다니엘이 자신에게 위기가 닥친 것을 알면서도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도를 드렸다는 이 말씀은 다니엘의 기도가 일회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속적으로 드리는 기도였고 그렇게 기도의 습관이 되어 있으며 체질화가 된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결국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지만 다니엘이 비참하게 사자밥이 되고 말았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에는 반드시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드린 간절한 기도를 통해 누렸던 네 가지 축복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했습니다. 다니엘이 누렸던 두 번째 축복은 모든 대적들이 제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니엘서 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했습니다. 다니엘의 대적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축복은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만방에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있습니다. 지금은 이방 나라의 왕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받았던 네 번째 축복은 다니엘이 여러 시대를 걸쳐서 형통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라가 바벨론에서 메대로 그리고 바사 왕국으로 수없이 바뀌어도 그런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언제나 형통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위험으로부터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리고 살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가정을 또한 우리 자녀를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지켜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환경의 재앙으로부터 각종 바이러스로부터 사고와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면 비록 우리가 사는 세상이 광야같이 험한 세상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시편 37편 2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밤낮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위해 기도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지키며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은혜란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축복을 말합니다. 즉 우리의 공로나 노력이나 대가 없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살 수 있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실 수 있었으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닙니다. 룻이라는 여인이 다른 사람 밭에서 이삭을 주우며 살다가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 복을 받은 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였던 것입니다. 우상장사 아들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복을 받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비결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는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살인자요 도망자였던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큰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던 것 역시 우연이나 자신의 노력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복을 받게 된 것 역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죽음으로 지옥에 갈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이제는 천국 백성으로 복받은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하늘의 기업을 받은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큰 은혜가 우리 가정에도 있기를 기도해야만 합니다. 나만 누리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경제가 회복되기를 기도해야만 합니다. 혹시 질병으로 인한 염려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야만 합니다. 암투병에 급성 폐렴까지 겹쳐 생사를 오다 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어난 박동률 집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2013년 박동률 집사님은 전립선암과 임파선암으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당시 전립선암은 계속 항암 치료를 해야 했고 임파선암은 제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 급성 폐렴이 찾아온 것입니다. 결국 2015년 8월에 응급실에 입원하게 되었고 체내 산소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혼수 상태에 빠져 생사의 갈림길에 놓이게 됩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폐가 하얗게 보였고 의사가 하는 말이 2, 3일 안에 깨어나지 않으면 살 가능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부인 되시는 오양순 집사님은 교구 담당 목사님과 교구 식구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9월 초 검사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엑스레이로 보니 폐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의사는 늘 기도하는 부인을 보고는 더 기도해 보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라고 격려했다고 합니다. 살 가망이 없다던 남편이었지만 기도하자 20일 후에는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고 10월 첫 주부터는 재활 치료를 시작했는데 얼마나 회복이 빨랐는지 10월 24일에는 아들 결혼식에도 참석할 수가 있었고 11월 24일에는 퇴원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폐렴으로 중단됐던 전립선암 치료를 하려고 보니 비뇨기과 담당 의사로부터 희한하게 암 수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항암 치료 중 합병증으로 수술을 하면 암 수치가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암 수치가 오르기는커녕 오히려 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인 되신 오양순 집사님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남편은 현재 18층까지 혼자 계단을 올라갈 정도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호흡기내과 선생님은 죽을 사람이 살아났다 기적이다라며 더 이상 병원에 올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폐렴으로 인해 잠시 중단됐던 전립선암은 비뇨기과 담당 선생님으로부터 희한하게 암 수치가 떨어져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전립선암이 머지않아 하나님의 손길로 치유될 것을 확신합니다. 남편을 위해 기도해 주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박동열 집사님은 현재까지도 건강을 회복하셔서 주일 예배를 잘 참석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시편 91편 15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은혜를 천대까지 베풀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내 당대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그렇게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주변에서 성공했다는 소리를 듣기 시작하면서 그 성공이 자신이 이룬 것으로 생각하고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말처럼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며 살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오늘 우리는 이제는 달라져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배은망덕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그의 고백을 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간구하고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2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더 간절히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불치병에서도 치유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불같은 성욕도 이제는 천사 같은 마음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지긋지긋한 중독에서도 해방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가난에서 해방될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지옥 같은 가정도 천국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추락하던 우리 인생도 이제는 창공으로 비상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충만하도록 믿음으로 더욱더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자손 천대까지 복의 복을 받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께 평강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너희는 평강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야 했고 곧 가나안 땅 점령이라는 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평안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평강의 축복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왜 평강의 축복을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축복이 임하게 되면 어떠한 상황, 어떠한 처지에서든지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평강의 축복을 누가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말씀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함의 축복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아직도 화해하지 못하고 가슴에 원한을 품고 사는 분이 계십니까? 평강의 축복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십자가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마음의 근심으로, 염려로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셨습니다. 실제로 주님께 주시는 이 평안함의 축복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피겨 스케이팅으로 올림픽과 세계 선수권을 제패한 스콧 해밀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책을 썼습니다. 스콧 해밀턴의 행복을 위한 8가지 기본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은 어려서부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생후 6개월 만에 친부모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양부모에게 입양되었지만 2살 때부터 괴질에 걸려 병원을 전전긍긍했다고 합니다. 1997년에는 고환암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2004년에는 뇌종양과 뇌하 수치암에 걸렸습니다. 2010년에는 또 뇌종양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해밀턴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평안함을 주셨고 해밀턴은 그 평안함으로 미국 피겨스케이팅 선수로서 1984년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 부문에서 금메달을 땄으며 1981년부터 1984년까지 4회 연속 전미 선수권 대회와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는 3번이나 암을 이겨내고 현재 암 환자를 돕는 자선단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밀턴은 자신의 저서 행복을 위한 8가지 비결 중에 전능한 코치를 믿으라는 말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내 전능한 코치라고 말하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의 비결은 내가 얼음판 위에서 항상 혼자가 아니었다는 데 있다. 나의 하나님은 혼자라면 절대 이룰 수 없었던 경지까지 나를 항상 이끌어 주셨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수많은 무거운 짐진 자들이 그 짐 때문에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주님을 만나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시면 감옥에 갇혀 절망적인 생에 빠졌던 바울과 실라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감옥 안에서도 찬송했고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끝까지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중풍병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을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육체의 질병에서 해방되어 참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5 남자와 살았던 한 여인이 수치감과 죄의식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 참 자유를 얻고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38년 동안이나 베데스 연못가에서 경쟁의 낙오자가 되어 무거운 질병을 지고 살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은 단순히 감정 조절이나 적극적인 사고 훈련 또는 명상, 마인드 컨트롤, 요가, 최면요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은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님께서 내 속에 있는 불안과 공포를 쫓아내 주셔야 참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바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참 평안을 누리며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마음의 불안과 염려,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참 평안함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불확실한 세상을 사는 동안 더 이상 불안함과 근심으로 살지 마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함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먼저 하나님 주신 복을 지켜달라는 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기도를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오늘도 이 땅에서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함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주실 수 없는 그 평안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지만 주님만이 오늘도 우리에게 참 평안함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1절 4절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감사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귀한 예물들을 자원하는 마음을 담아 드렸습니다. 드려지는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사는 주의 자녀들이 물질로 어려운 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축복을 보장받는 귀한 예물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의 마음, 섬김의 손길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지금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하심이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의 복을 간구함으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으로 인하여 행복한 인생을 살기로 소망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리고 믿음의 가정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